예. 그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의 시자로 있었던 거기 안한존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시자 역할을 했던 안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안한이 그랬죠.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홀연히 돌아가실 것도 잘 생각 못 했다 아닙니까? 그 여행 중에 그 누구죠? 마지막 그 공양을 받고 배탈이 나갔고 그걸로 인해 갖고 죽게 되었어요. 열반에 든다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 야 나는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부처님 돌아가서 묻잖아 하고 걱정하니까 부처님이 나를 믿지 말고 법을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일대 그 누굽니까? 난 아이고 가섭이 가섭 이상하게 요새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야 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기억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많은 것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인출 단서를 찾아내지 못해갖고 그 컴퓨터 속에 많은 정보를 못 잡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보가 탁 주면은 우리 어떤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탁 본 것은 눈으로 다 찍었다 아닙니까? 눈으로 딱 찍은 것은 우리의 뇌 속에 다 기억되어 있다 하더라고. 단지 인출할 수 없는 것,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그 인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저도 방금 한참 동안 생각이 안 떠오르갖고 인출 단서를 찾다 보니까 가섭이구나. 그래서 일대 가섭이 이제 그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회의를 소집했죠. 부처님 말씀을 이대로 그냥 사정시키면 안 된다. 우리끼리 그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자. 이래갖고 모았는데 거기에 안한이 나타났어요. 안한이 나타나니까 가섭이 하는 말이 이 호랑이 굴에 왜 병든 여우가 어슬렁거리느냐. 당장 꺼져라. 쉽게 말해서 가섭이가 소집한 그 대종들은 다 깨친 사람들로만 모여가 있는데 안한이 깨치지도 못한 상태로 거기에 회의에 참석하니까 가섭이 아주 냉철하게 쫓아내 버렸죠. 그래서 안한이 나와서는 그 절을 하나 열었어요. 절을 열어갖고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부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어느 날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쫙.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 그런 대중들이 안한 밑에 쫙 모여들게 됐다더군요. 또 안한 자체도 또 멋있는 사람이라 그러더군요. 잘생기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한이 세운 절로 막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더구만. 그런데 거기에 선승이 하나 있어갖고 어느 날 안한에게 가서 꾸중을 했죠. 이 말 잘하는 앵무새 같은 놈아. 말 잘하는 앵무새. 앵무새는 말을 따라한다. 그러니까 네가 깨달지도 못하고 부처님 말만 흉내내서 이야기하고 앉았다 이거라. 그래서 말 잘하는 앵무새야 하고 혼을 내놨더니만 안한 또 생각이 이제 달라져갖고 아이고 나도 그럼 깨쳐야겠다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다 깨쳐갖고 그렇게 깨친 후에 가섭이를 찾아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그 임재선사의 어록 중에서 오늘이 이제 임재선사의 법문은 오늘로서 끝이고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는 그
문답, 그 선문답을 한번 이제 이 책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참고로 하고 있는 책이 요겁니다. 요 책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성본 스님이 강의를 하는 책인데, 성본 스님이 정말 다른 어떤 그 교학자보다가 또 정말로 잘해요. 아마 교학과 선학을 동시에 수련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워낙 그 교학이 뛰어나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 늘상 그 강조하는 정법, 불법의 구족되어 있어서 그런지 내용이 정말 알차고 실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성본 스님의 본문을 들으면서 저 자신의 보림을 해나갈까 해요. 임재선사의 그 마지막 이제 본문이 오늘인데, 오늘 그 임재선사가 하는 말이,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지식이 높고 물이 줄줄줄 흘러가듯이 유창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우리 그 부처님의 4만 8만 4천 법문을 방편 법문이라 그래요. 부처님 한 이야기는 다 방편이다. 무엇을 위한 방편이 있냐? 깨달음을 위한 방편이다. 부처님 말씀 중에서 방편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그 깨침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8만 4천 법문이 서울로 가는 안내 책자에 불과하다. 안내 책자 그거 읽어보고 어느 안내 책자가 잘 됐니 못 됐니 계산하고 그 안내 책자를 갖고 암만 이야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냥 안내 책자 다 내비를 보고 서울 한번 갔다 오면 끝나보는데. 저기 한라산 백록당 꼭대기 그 올라가면은 물이 좀에밖에 안 고여 있고, 어떨 때는 안개가 끼어갖고 앞이 안 보이고, 또 기상천외하게 5분만 지나면 다시 또 구름이 싹 몰리 나가갖고 그 백록담이 훤히 보이다가 다시 안개가 끼갖고 하나도 안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럼 백날 그런 책자를 읽으면 뭡니까?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백록담을 한번 들다 보면 끝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임재선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불법, 정법을 익혀야 된다. 정법을 구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달음에 대한 방향과 방법, 그러니까 이 임재선사의 그 본문은 거의 깨달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의진인을 찾아라. 무의진인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 임재선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선에서는 임재 위에 임재 없고 임재 밑에 임재 없다 할 정도로 임재를, 선에 관해서는 설법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임재선사의 설법의 주제는 오직 깨달음에 있다. 그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깨닫는데 방향은 어디고? 방향은 저기 생각하기 이전의 그 자리, 본래 면목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 본래 면목으로 갈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방법이 정법을 구족해야 된다. 정법을 알아야 된다. 불법을 알아야 된다. 불법이란 게 뭐냐?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이런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내가 오기 전에도 영기법은 있었고 내가 간 후에도 영기법은 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무명이 뭔가 했을 때는 참 궁금했는데, 무명이 바로 불법을 모르는 거, 불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무명이라. 그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행이 나오면 식이 생기고, 식이 생기면 육근과 육경에 의해서 촉이 만들어지고, 촉하면은 그 애가 생기고, 애가 생기면 치가 되고, 치가 되면은 유가 되고, 뭐 그럼 생로병사 주르륵 가는 이게 연기법 아닙니까? 이와 같이 자연의 이치. 그 부처님은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나는 전해줬을 뿐이다. 뭘? 불법을 전해줬을 뿐이다. 자연의 이치, 그것을 나는 단지 내가 발견하고 전해줬을 뿐이다.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말한 것은 한마디도 없다. 그런 정법, 불법을 익게 된다 하는 게 임재선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시절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거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무로 태어난 나무로 나고, 토끼로 태어난 토끼로 하고, 그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연기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아닌 것은 다 허망한 겁니다. 다 망상입니다. 어제, 내일, 뭐 조금 있다가, 잠시 전에 다 뭡니까?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요, 과거심 불가득이다. 이와 같이 가장 실질적인 것은 지금 여기, 지금 여기를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철저하니까 그러더니 코끼리하고 토끼랑 당나귀랑 물을 건너는데, 토끼는 물 위에 떠다니고 당나귀는 가끔씩 그 강 바닥에 그 다리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근데 코끼리는 다리가 저 붙어가 간다. 이게 철저하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철저하게 걷는다. 뭐 철저하게 불법을 익혀야 된다. 지금 시절 인연을 만나 지금 여기서 자신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중생의 지혜가 아닙니다. 중생의 지혜인지 반야의 지혜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불법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불법을 모르면은 그 중생심인지 불심인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본래 면목이다. 이것이 본본사다. 이게 견성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유물론과 유심론이 있는데, 우리가 유심론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름이 있으면은 반드시 모양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이름이 있으면 모양이 있는 거. 그럼 이름조차 없다면 우리가 기억 속에 기억이 안 되죠. 이름이 있는 것은 모양도 떠올린다 합니까? 귀신 하면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귀신 모양을 떠올려요. 있지도 않다 아닙니까? 부처가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그 자체가 부처인데, 그것도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닙니까? 견성, 참나를 찾으라 하니까 참나를 뭐 호박처럼 생각하든지 고구마처럼 생각하든지 어쨌든 모양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모양으로 찾고자 한다. 상이 아님을 알면은 즉시 요래를 보리라.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데 불구하고 상을 만든다 이거. 바람도 상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람 뭐 동그랗게 하든지 네모지든지 어쨌든 바람도 자기 나름대로 상을 만든다. 부처가면 상을 만든다. 상이 없다. 그러니까 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맹사잖아요. 맹사가 아니고 진행형. 부처는 진행형이다. 지금 여기서 생명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부처다. 어떤 생명 활동을 하고 있냐? 부처심으로, 중생심으로 한다면 부처가 아니죠. 그건 중생이지. 그래서 깨닫는 데 있어서의 방향과 방법, 이제 방향은 확실하다 아닙니까? 방향은 본래 면목 또는 생각하기 이전의 그 자리, 방향은 확실하다. 그럼 방법은 뭐냐?
불법을 익혀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것. 자각할 때 중생심으로 자각하면 중생밖에 안 돼요. 불심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각할 때 그 자리로 싹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향과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무슨 방향과 방법? 깨달음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번뇌망상을 불심의 힘으로 자각할 때 견성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